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이 광야의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알고 또 그걸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전염병이 있고 또 여러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를 끝내 가나안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생명의 삶 말씀, 7월 13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한 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에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성막을 이제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모세의 명령으로 이제 들어간 비용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결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절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보다는 성막 건축의 완성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성막 만드는데 사용한 물품들을 잠깐 보면 금에 대해서 나오죠. 24절 보면은 29달란트, 그러니까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 이렇게 들었다요. 한 달란트가 보통 한 35kg 정도 됩니다. 35kg.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 한 1200kg 정도가 됩니다. 금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사용된 은을 좀 볼까요? 은은 25절에 나오는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 계산하면은 한 3,500k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놋을 봅시다. 드린 놋은 29절인데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도 계산하면은 약 한 2,400kg 됩니다. 이 금, 은, 동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막대한 양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것을 이제 전체 비용을 다 계산해 봤는데 요즘 금액으로 한 60억 정도다.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렇게 성막을 짓는다, 하나님이 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땅으로 옮겨 놓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말씀이 좀 나오는데 시편 78편 6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단순히 광야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그런 어떤 천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땅에 갖다 놓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면서 그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도 하나님이 7번 말씀하세요. 7번 모세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또 모세의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7번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성막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듯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꿈이 있었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꿈이 그 성막 만드는데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 백성들과 함께 이루시려는 그 마음이 성막 짓는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 건축 결사는 그 결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때처럼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막 이제 펼쳐지려는 그런 어떤 감격적인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없었다가 이제 새로 생겼죠.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이제 광야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완성, 이 성막 건축의 그 완공의 그 정서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부류는 빠져 있고 어떤 부류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막 건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감격도 어떤 특정 부류 사람들만의 것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은 20세 이상, 여기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 이렇게 나오죠.
20세 이상 모든 그 사람이 60만 3,550명.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수입니다. 이 50명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세를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백성 거의 모두가 성막 건축에 참여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체가 이게 성막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성막 건축에 이루어지는 과정, 성막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모세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명령은 그냥 모세 자체가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또 모세의 명령은 또 22절을 보면은 부살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인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렇죠? 네. 또 모세의 명령은 또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23절 오홀리압에게 전해집니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이렇게 나오죠.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홀리압에게 그 명령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부살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지혜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성막은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로 받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있는 마음, 강요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살고 있죠? 이 세상 나라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고, 가버너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 주의 또 지도자들은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도자들,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과 역할은 세상 나라의 지도자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나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 자기를 택해준 국민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 리더들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또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장로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권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안수집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들이 이렇게 막 부딪히는 장소가 아닌가. 교회에 오는 분들이 세상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또 예수를 믿은 분들이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자꾸 부딪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성막을 짓는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갈등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우상을 만든 사건. 아론이 주동자였어요. 아론은 지도자였는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백성들의 소리에만, 백성들이 그 어떤 불만, 백성들의 이야기, 그런 소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특별히 21세기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도 인간적인 바램과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기 때문에 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어떤 자기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 또 여러 가지 일,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부합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또 사람의 어떤 자신들만의 의지, 어떤 체면에 있어가지고, 내 체면이 이런데, 그 체면, 어떤 의리, 이런 것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저 모이는 무리들의 집단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또 한 가지, 이 성막 건축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다말, 이 앞에 나오는 이다말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부살렐은 공사 전체를 책임지는 책임자예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또 그 부살렐을 도와서 부책임자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물론 부살렐도 현장에서 일하죠. 현장에서 일하는 재능 있는 그 부살렐이 동역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또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은사를 말씀하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섬기는 일, 교회 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긍휼한 마음이 유독 강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이 긍휼한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은사입니다. 또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 계산도 참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예술적인 은사를 주신 그런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데 은사 있잖아요. 다양한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 솜씨를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쪽의 은사를 주신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죠. 이 모든 은사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이 따로따로 일한 게 아니라 함께 합력한 것입니다. 함께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롭지만 둘은 조화이고 셋은 축복이다. 하나는 외롭지만 둘은 조화이고 셋은 축복이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참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홀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네. 결혼. 또 한 가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이것으로 물질로 또 어떤 재능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총결산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과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인랜드 ANC 교우들도 오늘 이 성막 건축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말하면 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ANC 온누리 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랜드 ANC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갑시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 동안 우여곡절 끝에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 성막 마지막 단계인
성막을 이제 다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비용을 결산하고 또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묵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있는 ANC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리더들을 중심으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또 은사를 통해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리더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우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와 리더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권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다락방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안수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리더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신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한마음이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런 아름다운 ANC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드려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먼저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분자들이 다 이제 여자 직분자들도 이제 대표기도자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우리 교회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수요 우리 찬양 예배에 나와서 또 대표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섬기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리더들. 여러분 그런 건 뭐 연세 드신 거와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도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